8. 고부화란. 세상은 약육강식의 참상으로 내달렸다. 일본도 제국주의의 마술을 조선 강산에서 늦추지를 않았고 가진 수단으로 하느님을 섬기기를 남보다 뛰어난 이 결례를 뭉개버리고 있었다. 날로 극심해만 가는 저들의 야욕은 민족을 갈라 세우고 서로를 감식해 하였다. 그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더욱이 그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맨주먹으로 일어난 동포, 즉 의병들에 대한 보복은 인간의 탈을 쓴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리만큼 야수적이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길을 걸어가면 그들은 의병으로 취급되어 끌려가서 일본 헌병의 총의 겨냥이 되었거나 경찰의 대지와 같이 끌려가서 참혹한 고문 끝에 떼죽음을 당하였다. 이런 참상이 벌어질수록 개벽장의 사명은 무거워지기 마련이고 개벽공사의 성취를 서둘러야 했다. 고부 경무청의 압송대심.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민년도 다 저물어 갈 때였다. 정상께서 각박하여만 가는 민생고를 하루바삐 없애려고 성경 신의 세득이 두터운 종도 20여 명과 함께 신경수의 집에서 도수를 촉진하는 공사를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보셨다. 그런데 어느 날 야밤에 동리의 이장과 그 고을의 면장이 갑자기 공사하는 방으로 찾아왔다. 이들의 행동을 눈여겨본 정상께서는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여 천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러한 업무에 참가하는가? 꼭 꾸짖듯이 말씀하시니 면장이 놀래서 돌아가 관부에 고발하였다. 섣달 25일 야밤에 무장한 순검 수십 명이 갑자기 문공신의 집을 포위하고 거기에 있던 종도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포성줄로 묶었다. 그리고 신경수의 집으로 순검들이 달려가서 정산을 비롯하여 종도 20여 명에게 모두 쇠고랑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고부 경무청에 압송되었다. 밧줄에 한 줄로 묶인 일행이 장터에 도착했을 때 장군들은 고부는 장차 쏘가 되리라, 저런 큰 인물들이 잡혔으니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소 하고 수군거렸다. 의병의 혐의로 고문당하심. 경무청에 끌려가서 한 사람씩 무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받고 구류관에 갇혔다. 정상께서는 상투를 풀어서 들보에 매달리고 저고리를 벗긴 뒤에 순검 10여 명의 해초리를 맞으면서 신문을 받으셨다. 신문관은 관리를 몇 사람이나 죽였으며 일본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느냐고 물었다. 이 추궁에도 정상께서는 태연스럽게 우리 일행을 의병으로 아느냐? 의병을 일으키려면 깊숙한 산중에서 모일 것이지 태인읍에서 오리도 안 되고 도랑 하나를 두고 읍 사람들이 날마다 왕래하는 번잡한 곳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모의할 것인가? 고 의병이 아니라고 내세우셨다. 그리고 신문관에게 반문하면서 천하 광구를 알리고 의병이란 무엇을 이름한 것이냐? 이시왕가를 위하여 일본 병에게 항거하는 것을 이름한 것이냐? 의병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아니한다. 혼란하고 멸망에 가까운 때에 저음하여 천지를 개조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 대비급에 쌓인 사람과 신명을 널리 건져서 각각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모임이다. 사람마다 도략이 부족하므로 천하를 도모치 못한다. 뛰어난 재주와 큰 지모가 있으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나는 진실로 천하를 도모하여 창생을 건지려고 한다. 의병에 시달리는 민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고 서류하셨다. 통역의 순검이 놀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대담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두 말도 없이 정산을 끌어내어 구류관에 가두었다.
다음에 박권임이란 순검은 공신을 불러내어 신문하기도 전에 구두발로 겨드랑을 차니 그 자리에서 공신은 기절하여 쓰러졌다. 이것을 보고 문 총순이 그를 꾸짖고 공신을 고체로 채워서 구류관에 도로 놓았다. 모두 한 구류관에 갇혔다. 금음날 밤이다. 크게 우레와 번개가 일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정상께서는 종도들에게 이는 서양에서 천자신이 넘어온 것이다. 천자신은 넘어왔으나 너희들이 혈심을 갖지 못하니 장상신이 응하지 않고 있다. 고 나무라셨다. 무신년의 원단이다. 눈과 비가 섞여 내렸다. 우레와 번개도 크게 일어났다. 공신이 구두발에 채인 곳이 절리며 열이 나고 오한이 나서 신음했다. 간수가 들어와서 공신과 정산의 고체를 풀어주었다. 그분은 종도들에게 공신이 죽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인곽을 써서 고쳐주어야 하겠다고 이러고 밀어넣어준 밥그릇마다 공중에 무슨 글자를 그리신 뒤에 그릇을 내어 보내셨다. 그리고 인곽을 쓰기 위해서 종도들을 좌우로 7사람씩 위로 2사람 아래로 1사람을 늘어 세우고 늘과 같이 만든 후에 공신을 그 가운데에 눕히셨다. 그리고 구륙간 속에 있는 종가리에 남은 오줌 찌꺼기를 친히 태연스럽게 마시고 나서 나머지를 공신에게 마시게 하셨다. 공신은 그것을 받아 마시고 오장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참지 말라는 정산의 분부대로 모두 토해버렸다. 땀이 흘렀다. 열이 식었다. 결리던 곳도 나았다. 간수들 중에 김영렬과 김자연과 면식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2사람을 돕고자 조용한 방으로 옮겨주려고 했으나 형렬은 정산을 옮겨주도록 그 간수에게 부탁했다. 방을 옮겨 3사람이 함께 있게 되었다. 정상께서 2 종도에게 3사람의 회석에 관장의 공사를 처결한다더니 우리 3사람 이면 무슨 일을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자연에게 비록 10만 대중이 이런 화액에 걸려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풀려날 것이니 마음을 놓아라고 낮은 소리로 가만히 말씀하셨다. 구류기간이 길어지자 갇힌 종도들이 정산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래도 정상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도무사라 하니 죽어도 원망하지 말라 고 이르시고 공신에게 일을 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원망하지 말라. 죽더라도 곱게 죽는 것이 좋으리라. 너는 자식이라도 있으니 한이 없을 것이다. 고 타일렀다. 이 말씀을 듣고서 종도들이 정상께서 이 화에게 대처할 권능이 없음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었던 권능은 한가 쓸데없는 믿음이다. 혹세무민의 사사로 우리를 사지에 빠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었다가 원성을 터뜨렸다. 계속 순검들이 문초하였으나 의병이란 증거는 없었고 다만 정산이 신의 임이 드러났을 뿐이다. 열흘이 지났다. 종도들은 석방되었으나 정산에게만 옥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다. 종도들은 모두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김영렬과 차경석이 고부에서 이젠가 내일인가 하고 정산의 추로 가심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옥고에서 풀리심. 신문가는 매일 정산을 신문했으나 그분이 의병이 아니고 황탄한 말꾼으로 돌렸다. 할 수 없이 그분을 석방했다. 2월 4일이었다. 이날이 경칩절이었다. 정상께서 갇혔을 때 압수된 돈과 무명피를 찾아갖고 옥문을 나서셨다. 그것을 몽땅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형렬과 경석이 정산을 배웠고 기뻐하였다. 형렬은 구리골로 돌아가고 경석은 정산을 모시고 정읍 황흥종에게 갔다. 정상께서는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시다가 본댁에 들렀다가 다시 문공신에게 가셨다.
문 공씨는 그분을 만나 반가운 기색 없이 다짜고짜 썩난 어조로 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에 외상으로 달렸던 주식값을 주막 주인이 독촉합니다. 왜 경무청에서 찾은 돈과 백목으로서 외상을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고 말했다. 그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 나서 그에게 내 말을 들으니 그러하다. 내가 순창 농바위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너를 만난 후에 큰 공사에 참관케 하였고 고부도수에 가담할 사람이 없어 뇌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여주었다.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돈을 따보지 못하고 자기 돈만을 잃어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는 법이다. 고부에서도 주식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다. 만일 내가 돈이 있어야만 되겠으면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었었는데 하고 갚아줄 의사를 표시하셨다. 공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만두십시오 라고 여쭈었다. 그 길로 정상께서 태인의 신경원의 집으로 가셨다. 태인에는 도창현이 있어서 자주 왕래하셨다. 이때에 신경원, 최창조, 김경학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정산을 정성껏 모셨다. 이 외에 김명칠, 유한필, 최득겸, 전쾌문 종도들이 때때로 정산을 배웠고 정성껏 공양하였다. 이들은 모두 태인 사람들이었다. 김경연의 집에 옮기고 며칠 동안 머물다가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보통 다니시던 길을 피하여 골목길에 들어서셨다. 종도들이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었으나 정상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한참 가셔서 무례한 패들이 강정사는 요술쟁이로서 사람들을 속이니 혼이나 내어주자고 엄모하고 길가에 잠복하여 있다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그 까닭을 일러주셨다. 골목길을 벗어 들판에 나셨다. 보리밭을 지나다가 종도들이 서로 이 세상에 빈부의 차별이 있으므로 먹기 어려운 보리가 곡식 중에 있어서 빈민의 곡식이 되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빈민은 슬퍼진다. 보리를 없애서 먹는 데에서라도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고 말을 주고받았다. 이 말에 정상께서 보리를 없앨 생각을 혼자 하셨다. 수도와 주문을 가르치심. 때는 무신년 3월이다. 이해부터 정상께서 따르던 종도들에게 수도법을 가르치고 주문을 외울 것을 이르셨다. 어느 날 정상께서 종도들에게 지금은 신명을 해원할 때이다. 동일한 50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할까? 최수우는 경신년에 득도하여 시천주를 얻었는데 기윤년까지 50년이요. 김경은은 50년 공부로 태얼주를 얻었다. 그 주문을 신명에게서 얻었을 때에 그 주문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 했으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해원할까? 고 김관찬에게 물으시니 그는 선생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다시 정상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으니 태얼주를 쓰리라. 훔치 태얼천상 원군 훔리치하도래 훔리함리 사바아. 또 종도들에게 수도법을 가르치셨다.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얼주를 많이 읽어라. 이것은 하늘에서 어뜸 가는 임금이다. 10만 년 동안 동리와 학교마다 외울 것이다. 그리고 수도를 거치면 포도할 것을 종도들에게 권장하셨다. 유찬명과 김자연에게 10만 명에게 포득하라고 이르시고 평천은 내가 맡을 것이니 치천은 너희들이 하라. 치천하는 50년 공부이니라. 태얼주와 운장주를 내가 벌써 시험하였으니 너희는 많이 읽어라. 김병욱의 태얼액을 태얼주로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으니 각자는 6명씩 포득하여라고 이르셨다. 4월에 종도들과 함께 전주 용머리 고개로 행하던 도중에 보리가 가뭄에 탄 것을 보고 종도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걱정을 했다.
그 걱정하는 말에 대해서 정상께서 너희들이 전에는 보리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걱정을 하는구나. 농담 한마디도 도수에 밝혀 천지에 울려 퍼지니 앞으로는 어떤 일에도 실없이 말을 삼가하라. 고 정도들을 나무라셨다. 용머리 고개의 주막에 이르러서 김낙범으로 하여금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지어오게 하셨다. 빈민의 음식이 이러할 것이니 하시면서 다 잡수셨다. 이곳을 떠나 전주의 불가지 김성국의 집으로 행하셨다. 김덕찬이 증산을 모셨는데 그의 말씀이 허망한 줄 알면서 거짓으로 응낙하였다. 증상께서 덕찬에게 용소리의 김의관에게 가서 자고 오느라고 일렀다. 그는 김의관의 집 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나서 모욕당하고 불가지로 돌아왔다. 증상께서 문 밖에 나와서 그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왜 자지 못하고 오느냐고 물으셨다. 덕찬은 공연히 보내서 봉변을 당한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말이 없었다. 증상께서 방에 들어와서 그에게 사람과 사귈 때에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 것인데 어찌 마음을 속이느냐고 술을 권하면서 나무라셨다. 이후부터 덕찬은 증산을 두려워하고 말과 행실을 삼가했다. 순검이 도둑무리에서 타살됨. 같은 해의 4월이었다. 증상께서 구리골 정괴산이 경영하는 주막에 오셨다. 주막에서 고부하란 때에 안면이 있는 정순금이 나타나서 돈 열량을 처음에 청하다가 거절되자 조끼 속에서 훔쳐갔다. 그가 전주에 가서 다시 서신으로 40냥을 청구해 왔으므로 10냥을 구해서 보내셨다. 정순금은 그 후에 고부로 돌아가다가 정읍의 어떤 다리에서 도둑의 무리로부터 살해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종도들에게 순금은 도둑을 다스리는 직책이 있는데 도리어 도적질을 하니 죽음을 당하는 것은 모두 신명이 하는 바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신명을 거역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밝히셨다. 4월의 어느 날 구리골을 떠나 종도들과 함께 태인으로 향하실 때에 금상리의 들에서 동학의 신도인 유한필은 가뭄 때문에 마른 논에 호미로 모를 심었으나 더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콩이라도 심으려고 탄식하였다. 증상께서 모 심은 것을 갈아서 다른 곡식을 심는 것은 변괴라고 타이르고 모 심은 것을 그냥 두도록 권유하셨다. 얼마 후에 비가 내려 한필은 숨을 돌리고 그의 종도가 되기로 결심했다. 동국의 만국의원 증상께서 태인에서 구리골로 왔다가 전주 백남신에 가서 돈 1000냥을 구해서 구리골에 돌아와서 약방을 김갑칠의 형인 준상의 집에 차리셨다. 목소 한 사람을 두고 약장 기구의 치수를 일일이 가르쳐서 날짜를 정하여 끝내도록 하셨다. 그러나 기한 내에 마치지 못했다. 증상께서 목수를 꿇어 앉힌 후에 사죄하도록 꾸짖으셨다. 약장은 약을 넣는 칸이 세로 셋, 가로 다섯, 합해서 15개였다. 가장 큰 간이 둘이고 아래에 큰 것이 하나였다. 15개 간의 가운데 간에 단주 수명이라 쓰시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열풍 뇌우 불미라고 가로로 쓰고 칠성경을 백지로 쓰고 끝에 우보상최 등 양명이라고 가로로 써서 약장 위로부터 밑판까지 내려 붙이고 그 위에 양정 6월 20일, 음정 6월 20일 이라 쓰셨다. 괴 안에 팔문둥갑이라 쓰고 그 글 위에 설문 두 자를 눌러서 낙인하고 그 글자 둘레에 24개의 홍점을 찍으셨다. 그리고 박공우에게 고부에 가서 장판을 사와서 약장에 깔게 하셨다.
이것은 고부의 선인 포전의 기운을 옮겨다 쓰셨던 것이다. 그리고 약방에 통감, 서전, 주역 각 한 질씩 비치하고 철연자, 삭도 등 약방기구를 장만하고 약방에 갖춘 모든 물목을 기록하여 공우와 찬명에게 주시면서 이 물목기를 금산사에 갖고 가서 석가불상을 업어다 마당 서평가로 옮겨다 세운다는 생각으로 석가불상을 향하여 불사르게 하시고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그리니 주역을 보면 나의 공사를 알 것이라 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은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정상께서 원형 리정, 봉천지, 도술약구, 제전주 동고, 생사판단 이란 문구를 써서 불사르셨다. 그리고 전주에 가서 김병욱에게 약재를 300냥만큼 사갖고 오도록 하셨다. 이때에 비가 내렸다. 그것을 약탕수라고 말씀하셨다. 약방을 차리는 것을 마치시고 청도원에 가셔서 유찬명의 집에서 청도원에서 사는 김송환의 시종을 받으시면서 천지대신문을 열어 놓는 공사를 행하여 약방의 신효를 구하셨다. 이것은 청주 만동묘에 가셔서 하실 공사였으나 길이 멀어 청주의 천과 같은 발음인 청도원을 택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약방은 단지 개인의 인맥을 변단 치유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민족, 국가, 나아가서는 천지의 맥까지 짚고 고치는 만국의원이 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안전뱅이를 걷게 하며 그 외의 크고 작은 병들을 모두 낫게 하는 곳이 된다. 그리하여 만국의원은 인류를 널리 병의 시달림에서 구제하는 광제국이 된다. 이 뜻을 길이 보존하고자 증상께서는 밤나무로 광제국이라 새겨서 약패를 만들고 글자 위에 경면주사를 바르고 불사르셔서 천지신명에게 그 뜻을 알리셨다. 그리고 약장에 24가지의 약재를 넣고 약장을 가리켜 안장농 또는 신주독이라 일컬었고 대흥리에 가셔서 고부인에게 약장은 곧 너의 농바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다. 훗날에 구리골에 돌아오셔서 약방의 뒤뜰에 푸른 대나무 10여 그루를 심으셨다. 이후에 태인 세울의 최창조에게 들려 포대를 지어서 그 속에 벼 서말과 집재를 섞어 넣도록 하여 산하대운의 공사를 보셨는데 이때 황응종이 공사에 참관하였다. 사흘 후에 정읍해룡의 집에 가셔서 산하대운을 거둔는 공사를 보셨다.